나는 오늘 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바울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새해 첫 주일 은혜를 나눕니다. 본문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포박에 묶여 공회 앞에 선 바울은 공회를 주목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죄 없음과 억울함을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I have lived my life with a perfectly good conscience before God up to this day 라고 변론을 했는데, 바울이 공회를 주목했다고 하는 말에 주목했다는 헬라어 아테니사스는 진지하고 단호하게 노려보며 두 눈을 집중해서 라고 하는 뜻이고, 섬겼노라 이 말에 페플리 큐마이는 시민으로 살았다. 모든 법을 준행하며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았다고 하는 뜻으로 바울이 산헤드린 증언대에서 조금도 위축되거나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공회원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했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왔다고 변론을 할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두 눈 크게 뜨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변론하자 격분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to smite him on the mouth 라고 명령을 합니다. 베데베우스의 아들 아나니아는 추후 48년부터 58년까지 대제사장으로 군림을 했던 잔인함과 탐욕으로 유명했던 자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런 다른 동료 제사장들에게서까지 11조를 세금을 징수하여 재산을 축적했고 로마 관리들에게는 아낌없는 뇌물을 바쳐서 자기 지위를 지킨 자였는데, 유대인 국수주의자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추후 66년 로마와의 전쟁이 시작됐을 때 유대인들이 그의 집을 불태우자 헤롯 궁정으로 피신을 해서 궁전 뜰 상수도 송수관 속에 숨어 있다가 자기 형 히스기야와 함께 동족 유대인들에게 비참하게 살해를 당한 자인데, 그는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바울의 변론을 듣자마자 잔인한 폭력성이 격발하면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뺨을 때리거나 입을 때리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극도로 모욕을 하는 표현인데, 아나니아는 자기 권력만 믿고 바울의 변론에 사리를 따져보지도 않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도로서 평생 동안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양심적으로 살다가 순교함으로 자신의 삶을 마쳤지만, 아나니아는 유대민족을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의를 행하다가 비참하게 일생을 마쳤습니다. 일생 동안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던 바울처럼 양심을 따라 후회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자신 있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사람의 양심입니다. 성경에 32번 언급된 양심, conscience, 순회 에데이시스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의 선악과 정사, 바른 일과 사악한 일, 착한 것과 악한 것을 판단하고 구별하여 악을 피하고 선을 취하려는 도덕적 의식, 특별히 자기 행위에 대하여 품은 선악에 관한 윤리의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구촌 천하 제1의 지혜자인 솔로몬은 잠언서 20장 27절에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The spirit of man is the lamp of the Lord, searching all the inward part of the belly.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자기 뱃속의 가장 깊은 곳을 감찰한다고 설파하므로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의 등불로 각자의 마음속을 살피지만 아담 하와의 에덴 동산 범죄 이후 타락한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양심, 하나님을 만나서도 말씀과 기도와 경건 생활로 성화된 사람의 양심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양심 등 사람의 양심은 천차만별이 됐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양심입니다. 이런 양심은 첫째, 외형적으로 기독교 교육을 받고 종교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지만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는 중생 경험이 없어서 깨끗함을 얻지 못한 죽은 양심입니다. Dead conscience. 이런 사람은 불법 체류자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원,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교회에 적을 두고 있어도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안 된 사람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6장 9절로 15절에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타락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부끄러움을 모르는 죽은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죽은 양심은 역사적으로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 세력을 비유하다가 전쟁이 끝나자 전범들을 비밀리에 외국으로 도피시킨 교황청에도 있었고 살인과 마약과 매춘으로 지구 지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마피아와 사마페 같은 조직, 조폭 세계에도 있는 일이며 세계 각처에서 수천억, 수조억의 나라 돈을 불법으로 사기 횡령 착취하고 죽은 양심의 도덕들끼리 자기 양심 따라 나누어 먹다가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죄가 드러나면 양심 고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뺌을 하는 그런 양심들이며 최근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 국회의원과 유명 연예인들이 신앙 양심을 팔고 성공과 출세에 눈이 멀어서 불의한 정치에 빌붙는 모습과 유명 목사들의 불법 세습과 타락한 정치인, 연예인, 사업가들이 나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양심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 16절에서 바울은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했지만 로마서 1장 24절로 27절에서는 여자가 여자에게 남자가 남자에게 서로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며 가증한 동성연애에 빠지는 것, 아비와 딸 어미가 아들과 근친 상관하는 문란한 죄에 빠지는 것을 더러운 양심과 더러운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난주 월요일에 목사님들과 배구를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 버거킹에 갔는데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에 남녀 공용 사인, 어느 화장실이든 남녀 구별 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The Neutral Gender 사인을 보고 당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만 들었지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미 이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오바마 때에 결정된 법이었고 심지어 오늘 교회 안에도 성차별을 없애고 동성연애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는데 호주에서는 성차별 설교를 하면 벌금을 물거나 성직이 취소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더러운 양심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화인 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Conscience of seared with a hot iron. 뜨거운 불인도로 낙인을 찍은 양심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종말시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도장을 찍는 이 화인은 바울 당시 노예를 매매할 때 주인이 뜨거운 불로 달군 쇠로 노예의 이마나 손에 찢어서 자기 소유로 표시했던 것을 가리키는데 화인에 맞으면 그 부위가 점점 딱딱해지고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악한 행동에 감각이 무뎌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화인 맞은 양심을 가리켜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진리를 구별할 수 없게 되므로 바른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각종 이단 교리를 쫓는 것이라고 말했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당시 에베소 교회에 결혼을 더러운 것으로 여긴 금욕주의자들과 오늘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안식일 교회처럼 몇몇 음식을 먹지 않았던 채식주의 이단이 있었는데 오늘날 지구촌에는 화인 맞은 마비된 양심으로 바른 신앙을 떠나서 각종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왜곡된 양심입니다. Conscience of distortion. 찌그러진 양심, 비틀린 양심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6절에서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예수를 판 돈 은 30세겔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주자 그 돈을 받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팔아 벌어들인 부정한 핏값이라며 창기나 개 같은 자의 돈으로 취급을 해서 거룩한 성전 금고에 넣는 것을 거절하고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공동묘지로 삼아 사람들을 묻게 했는데 당시 나그네 묘지는 유대인이나 개종한 이방인들이
명절이나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죽는 경우에 묻어주는 공동묘지를 의미합니다. 은 30세겔은 성전 금고에서 자기들이 예수의 몸값으로 지불한 돈이지만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부정하게 여기는 위선과 나그네 공동묘지를 구입한다고 하는 위선으로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왜곡된 양심을 가졌는데, 오늘도 세상은 남의 돈으로 인심을 얻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왜곡된 양심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유부단한 양심입니다. Shilly conscience. 유대인들의 함성이 두려워 자기 소신대로 예수의 무죄를 선포하지 못한 빌라도 같은 우유부단한 양심, 결단성이 없는 미적지근한 망설이는 겁이 많고 종잡기 어려운 양심을 가리켜서 쉘리 우유부단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 삶을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유를 찾아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적은 어려움을 겪고 탈북해서 한국에 온 사람들도 있지만 탈북자 대부분은 목숨을 걸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고 몇 달에서 몇 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와 몽골 사막을 헤매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산과 들과 사막과 정글을 넘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부모와 형제들이 총살을 당하고 자녀들이 아버지 탄광으로 끌려가며 압록강, 두만강에서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을 보고 중국 공안들에게 산과 들로 쫓기며 살아남은 사람들, 심지어 브로커에게 배신을 당해서 중국에서 다시 잡혀 북송됐다가 또다시 목숨을 걸고 탈출해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탈북은 한마디로 목숨과 바꾼 결단에서 얻은 자유입니다. 우유부단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고귀한 자유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부인 클라우디아 프로큘라의 마지막 충고를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망설였다가 예수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역사의 죄인으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유부단한 여러분의 양심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양심입니다. Fearful and scared conscience.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에는 총독 벨릭스가 부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통해서 의와 절제와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는 양심을 가졌지만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사람은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장차 겪게 될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의 양심을 가지고 삽니다. 일곱 번째는 모든 죄를 합리화시키는 양심, rational conscience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로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죄가 아니라고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신이 자기 양심의 주인이기 때문에 지은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자기를 변명합니다.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들은 사기죄가 드러나 감방에 가기 전, 재판으로 살인죄가 드러나기 전, 죄가 나타나기 전에는 죄가 아닌 것으로 자기를 변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죄인들의 양심은 죽은 양심,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왜곡된 양심, 우유부단의 양심, 무서움과 두려움의 양심, 자기 합리화의 양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본어게인 성도는 됐지만 신앙이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양심,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 양심은 첫째, 가책받는 양심입니다. Awakened conscience. 요한복음 8장 9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자리를 떠난 사람들의 양심을 말합니다. 가늠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보듬어 품어주며 사랑하는 장성한 양심보다는 죄 지은 사람을 조용히 피하고 멀리하는 그런 양심이 바로 이 양심을 가리킵니다. 가책받는 양심이에요. 두 번째는 약한 양심이 있습니다. Weak conscience. 고린도전서 8장 7절, 10절, 12절에서는 이런 양심을 작은 일에도 자극을 받고 상처받는 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새벽에 로마 황제나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였는데 그 고기를 사먹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 고기를 먹는 것이라 의심하며 시험에 들었는데 이렇게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장성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죄를 뉘우치는 양심, convicting conscience.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서 자살로 끝낸 것처럼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뼈저리게 후회는 하지만 죄의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양심을 가리켜서 죄를 뉘우치는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극심한 양심의 가책과 고통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목숨을 끊고 자살까지 하더라도 죄의 용서는 없고 하나님의 축복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장성한 신앙인의 양심입니다. 인격이 성화된 경건 성도의 양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축복받을 양심입니다. 이런 양심은 첫째, 예수 보혈로 온전케 되고 깨끗게 되며 정결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 purged conscience, 더러움을 제거한 양심, 죄를 씻어버린 양심, 정화되고 깨끗해진 양심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과 14절, 10장 2절에서 바울은 그런 양심을 가리켜서 온전케 된 양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된 양심,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지 않는 섬김은 올바른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나의 섬김이, 주일마다의 우리의 섬김이 포효를 지나는 섬김, 포효를 통과하는 섬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고 공격받을 일이 없는 양심, blameless conscience, conscience of void of offenses toward God and toward man.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와 총독 앞에서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나는 오늘까지 거리낌이 없는 양심으로 살아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는 그런 양심을 가리켜서 깨끗한 양심, pure conscience라고 말했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는 청결한 양심, clear conscience라고 말했는데,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은 말 그대로 깨끗하고 결백한 양심을 의미하지만,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깨끗한 양심은 여러분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으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양심이라고 말했고, 청결한 양심은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을 거짓이 없이 나와 후손 대대까지 계속해 이어가는 믿음의 양심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고 공격받을 일이 없는 양심은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입니다. 세 번째는 착한 양심, good conscience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착한 양심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신앙 양심을 가리킵니다. 이 착한 양심은 우리 신앙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며 신앙을 올바른 길로 안내해 줍니다. 그러나 착한 양심이 없어지면 키 없는 배처럼 신앙의 방향을 잃게 되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착한 양심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30배, 60배, 100배의 말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는 우리 삶에서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고 하는 양심,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3장 16절, 17절에서는 애매하게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을 함으로써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고난과 역경들을 참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해마라 네가 해를 쫓아 얼굴을 돌려가듯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범사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온전한 양심이 있습니다. Perfect conscience. 히브리 9장 9절에는 온전한 양심을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만 속죄 제사를 통해서 깨끗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는 영원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죄의 사함과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양심은 항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성도만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언제든지 온전한 양심을 소유하는 특별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증거하는 양심, witnessing conscience입니다. 증거하는 양심이라는 말은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자신의 의를 증거하는 양심으로 그들은 자기의 양심의 심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6,000년
인류 역사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그날에 증거하는 자기 양심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9장 1절 2절에서는 자기와 같은 혈통인 고륙 친척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탐구하고 차라리 나를 저주의 지옥에 보내시더라도 내 민족을 구원해 달라며 부르짖었던 바울의 증거하는 양심이고, 범죄한 내 민족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할 바에야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부르짖던 모세의 증거하는 양심이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절규하던 에스더의 양심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와 에스더, 바울처럼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현역 이국 동포를 위한 양심의 증거와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상달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25절로 29절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 타인을 배려하는 양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solicitude, conscience, consideration, conscience입니다.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먹되 누가 만일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해주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 새벽에 먼저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후 시장에 나오는 고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해주는 사람 앞에서 그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고기가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웃의 신앙을 깊이 배려하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성한 신앙 양심은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배려하고 조심하는 양심입니다.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골프장으로 가므로 믿음이 적은 사람이 보고 시험에 든다면 그것은 상대편을 배려하는 신앙이 양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자마자 남편 흉보거나 이웃과 싸워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것도 배려하는 양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의 양심은 종류도 다양하고 그 양심의 높고 낮음과 넓고 좁음의 차이도 천차만별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 실력이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차이가 있듯이 양심의 수준 차이도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예수의 보혈로 온전케 되고 깨끗게 되며 정결케 된 양심,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 없는 양심,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온전한 양심, 증거하는 양심, 타인을 배려하는 양심의 사람들이 그런 양심을 살고 하나님과 주님과 교회와 주의 종과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알아봅니다. 두 번째, 장성한 양심의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 계획과 소원이 예비되고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24장 40절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며느리를
구하러 떠나는 종 엘리에셀에게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엘리에셀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천리타양 객지 하란 땅 우물가에서 극적으로 리브가를 만나 데려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깨끗한 양심으로, 착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소원한 모든 소원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축복이 2026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섬기는 축복입니다. 사무엘하 22장 44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A people whom I have not known serve me라고 했는데,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열방의 으뜸을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알지 못하는 열방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와 그를 섬기게 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 사무엘이 받은 축복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은 40년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노련한 제사장이요 베테랑 사사였던 엘리, 주전 1115년에 사사가 돼서 주전 1075년에 죽은 이 엘리가 받은 축복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엘리는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지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전사당에 손자들도 없었지만 사무엘의 손자 헤만은 1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재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신령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은 자손대대의 복을 받는 엄청난 복을 주었으니 여러분들이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 하나님이 기뻐하는 양심으로 주를 섬길 때 자손대대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겼던 엘리야의 축복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2장까지는 구약의 대선지자 엘리야의 축복 기록이지만 계시록 11장은 종말시대 예수의 공중 재림과 성도들의 휴고가 있은 후 지상에 있을 전 3년 반 환란 때에 엘리야가 받을 축복과 엘리야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기적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겼던 엘리야는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권능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장차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지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다시 지구 최고의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당하고 부활 승천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고 풀무불 실현에서 살아남는 복을 받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벨론 제국에 알렸으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칭호를 남기는 축복을 받았고 여섯 번째,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맹수굴에서 보호를 받고 살아났으며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을 남겼으며
이방 나라에서 80여 년 동안 축복을 누렸습니다. 일곱 번째는 요한복음 2장 12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했고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곳 거기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천국을 약속했고 계시록 2장 19절에서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 섬김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약속했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실 것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몇 년 전 과테말라의 가파른 절벽 낭떠러지에서 버스가 굴러떨어져 승객 70여 명이 모두 죽는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갓난아이 하나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사고 여러 시간 만에 구조대가 그 갓난아이를 흙과 돌더미 속에서 건졌는데 그 아기는 아기 엄마가 죽으면서 부드러운 보따리로 싸고 자기 몸에 안은 채 젖을 먹이고 있어서 유일하게 그 아이 하나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위급할 때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목숨을 걸고라도 귀하게 보호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를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1997년에서 2025년까지 지난 28년 동안 주기도문 교회와 김일리아 목사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말로 설명이 불가능한 수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 여러분 가정과 사업, 여러분 자녀의 현재와 미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홉 번째는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디모데의 축복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온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디모데는 젊은 목사로 교회의 감독까지 되는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로마서 14장 1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이 276명을 풍랑에서 살리시고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양심을 따라 주를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축복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보호되는 축복까지 받게 하실 것입니다. 주기도문 교회와 김 목사와 여러분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 2026년 한 해와 남은 모든 새해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와 보호와 축복을 받는 역사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